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농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도를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밤비리아 버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 또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바울이 거기서 바울의 설교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바울 선생의 그 설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던지 다음 안식일 날에도 좀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다음 안식일 날에도 가서 또 설교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바울 선생을 따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길을 또 보기가 싫어서 바울 선생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심지어 이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좀 권세 있는 사람들, 돈 있고 또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 선생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지금 갔습니다. 우리 방금 이고니온 봤지요? 이고니온으로 이제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요. 거기 가야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도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설교를 해도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선생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설교해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설교를 잘합니다. 그 말을 참 잘해요, 바울 선생이. 그 설교를 아주 참 배운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도 순종치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뿐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듣는 우리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듣고도 그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뭐하지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못됐지요?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선동해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악감이라는 것은 악한 감정이지요. 악한 감정을 품도록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거야. 이게 참 나쁜 짓이지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그지? 참 나쁜 짓이야. 이런 짓은 정말 나쁜 짓이에요. 아니, 자기 혼자 안 믿으려면 안 믿으면 되지.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은 아니지요. 그럼 누가 하는 일일까? 사탄이 이런 짓을 해요. 흔히들 보면 사탄이 꼭 이런 짓을 하거든요. 선동과 또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악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코 그럽니다. 카코라는 말은 해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를 해롭게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두 사도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두 사도들이 오래 있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이 사람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요, 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보면은 무슨 이상한 기적을 행해놓고 무슨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그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손으로 무슨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서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따르게 되고, 또 이 못된 유대인들을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두 사도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 5절 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짓이지,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걸 알고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켜주신다면 돌을 들고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고 도망 안 가고 있으면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돌을 들고 달려들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고 도망 안 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험한 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일에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믿음 없는 짓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흔히들 어떤 사람들 보면 도망가는 것은 비겁하다, 도망가는 것은 믿음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바울 선생도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야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도를 보지요? 루스드라와 더베.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지요? 그걸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또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루스드라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병이야.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앉아서 가만 듣는 거야.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 된 안전뱅이가 말이죠.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바울 선생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누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잘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고맙고, 근데 설교를 하는데 딴짓하고 고개 숙이고 뒤적뒤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 전하는 사람이 정말 찐맛 없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는 눈길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눈길이 가면 설교가 안 돼요. 알겠어요? 이 설교자가 잘 듣는 사람을 자꾸 봅니다. 그래야 설교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그런데 딴짓하고 책장 쭉쭉 넘기고 뭐 만지작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버리면, 제가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이 설교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을 잘 봅니다. 그래야 잘 듣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 안진뱅이가 잘 들으니까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요, 나면서 안진뱅인데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잘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응? 그래서 바울이요, 10절 봐요.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아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큰 소리로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응?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나면서 안진뱅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뛰어 걷더라 그래요. 뛰어 걷더라. 할렐루야. 뛰어 걷는 거예요. 아유,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었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보고는, 이야,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온 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 봐요.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 눈에는 신처럼 보였던 거야. 아니 세상에, 그래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뭐 다른 것도 아니라 네 발로 일어서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일어서가 쿵충쿵충 뛰니까, 이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그래서 바울 바나바를 보고요, 신 이름을 붙여줬어. 12절에 보면 바나바를 서스라 하고 그러죠. 서스는 제우스, 우리 제우스 많이 들어봤죠. 제우스 신, 제우스 혹은 주피터라 그랬는데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거의 신 이름만 나오잖아요. 거기에 빛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신 중에 최고야. 그런데 이 바나바를 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바나바를 신들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우스, 스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제우스가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지요? 바울을 보고는 흠해라. 그러니까 왜? 바울은 방금 설교를 했거든. 하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은 흠에다. 흠에라는 말은 헤르머스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제우스의 막내 아들 이름입니다. 신의 신인데, 제우스 신의 막내 아들 이름인데, 이 사람은, 이 신은 말을 잘하는 신이야. 통역자예요, 통역자. 그래서 바울을 보고는 흠에라, 헤르모스라, 흠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 봐요.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성 바깥에 스스, 제우스 신당,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와. 소와 화관은 멜루관 있지요. 꽃으로 만들어 놓은 멜루관, 머리에 쓰는 월계관이라 그러지요. 월계관. 그런 화관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화환을 들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는 대문 앞에 와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제사. 왜냐하면 이 신이 왔단 말이에요. 신이. 그러니까 신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온 거야. 여러분,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이런 곳입니다. 루스드라가. 그러니까 이런 곳에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14절에 두 사도가 이걸 보고는요,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두 사도가 옷을 찢고 그 제사 지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막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15절 봐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면서 바울이요, 깜짝 놀라서 이들에게 그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16절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거 한번 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도록 하나님이 묵인을 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두신 거냐?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만 내버려 둔 것 같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서 과일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피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과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고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 이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우스 신이 아니라, 흐메르스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겨우 말려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바나바가 바울이 그들이 하는 그 제사를 못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겨우 뜯어 말렸다는 거야, 겨우. 이렇게 하면서 이 루스드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루스드라에 이제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요 못된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그 19절 봐요. 유대인들이요. 저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내쫓았던 그 유대인들 있지요.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어. 아니 자기 구역에서 안 하면 뭐 그만두지. 남의 나라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또 하는 짓 잘 봐요. 19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짓 똑같아요. 무리를 초인하여, 그러지요. 무리를 또 선동하는 거야. 선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치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쳤어요. 바울을 제대로 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요, 성 바깥에가 내던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울 선생이 자기들 보고 욕을 한마디 했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돌을 들고 쳤어.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바울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가 던져버린 거야.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 밖에 내동겨치에 있는 바울 선생을 둘러서 있었어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해, 어쩌면 좋아 하고 그 상처난 부위를 만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이요,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우리 같으면 안 들어가겠지요, 그죠? 근데 바울 선생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성큼성큼 걸어서 들어가서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그 더베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베에서. 거기 21절에 나오지요. 복음을 그 더베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요, 아마 몸이 좀 아팠는가 봐. 여러분 죽도록 두들겨 맞았으니까 바울 선생이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 돌아섭니다. 바울이 돌았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돌아갈 때요, 여러분 그거 봐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가. 더베에서 돌아갈 때 루스드라에, 자기가 들렀던 곳에 또 가지요. 루스드라에 가고, 또 이고니온 들렀던 자리에 이고니온에 또 가지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왜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22절에 제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려고, 어떤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다져주려고 이미 선교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는 거야.
여러분 다져주면서 하는 말 잘 들어봐요.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전도했던 곳을 다시 가서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환난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 말 하려고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의 말 한마디가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괴로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그만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어지간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흔들리지가 않아. 제가 이번에 우리 장복수 장로님 정말 한 2, 3일 있다가 깨어났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런 참 의식을 잃어버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갖 기계를 가지고 몸에 붙여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그 박순덕 권사님, 제가 그거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이요 조금 더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담담한 그 몸도 그렇게 뚱뚱하지 않는 분이 그래서 담담하게 그 상황을 이겨가는데 그 자식들이 그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어머니답다. 정말 권사님답다. 여러분, 권사라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권사 아닙니까? 정말 권사답다 싶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어머님이 그렇게 딱 움직이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이제 깨어나시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때서 한숨 놓으시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거는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어쩔 줄 몰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믿음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막 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때리고 성 밖에 내던지고 핍박을 하고 베레벨 소리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선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럴 때 바울 선생이 가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겪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바울이 이제 여러분 23절 봐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루스드라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고니온에 있는 교인들 지켜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기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로 해서 버가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델리아 항구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그가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아마 치료도 하고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여러분 28절 봐요.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러지요. 그 안디옥에 돌아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가 가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의 문이 열렸더라 그러면서 선교 보고도 하고 자기 몸도 좀 추스리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오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울 선생의 참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에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들, 이걸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서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읍시다. 우리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 아마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늘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이상한 광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겪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로 돌을 치고 하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선교한 그 지역을 다시금 가서 성도들을 만나 권고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일 마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낼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다져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